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327면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다 함께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당시의 성치고는 굉장히 좀 발전된 그런 성으로 건축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은 성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요. 또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성벽이 있고 또 성벽 앞에 그 성벽보다는 조금 낮은 성벽이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성을 공격할 때 사다리를 성 위에다 이제 걸쳐놓고 군사들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다리를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도 보면 여러 종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코앞에 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한 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들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여리고성은 정복당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문만 걸어 잠그고 수송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거예요. 어떤 전략을 세워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라.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성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적군들을 이제 격파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은 그 어떤 물건이 되었든지 너희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을 돌 때도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지시하시는 방법대로만 돌아라 하고 어떻게 돌아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행군의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쓰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무장하는 군인들이 서라. 그리고서는 성을 돌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을 돌 때는 아무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종족도 어떤 나라도 정복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 성을 정복을 합니다. 고고 학자들이 그 여리고 성터를 이제 발굴을 해서 지금도 성지를 가게 되면 그 여리고 성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고고학자들 간에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도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만약에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공격 대형으로 이렇게 무슨 대오를 갖춰서 그렇게 성을 도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앞에 무장한 군인이 쓰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법궤를 맨 또 제사장들이 쓰고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인들이 쓰고 이런 행렬을 보니까 꼭 왕이 행차하는 행렬이지 이것은 전쟁을 위한 무슨 행렬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공격해 온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을 도니까 뭔가 저렇게 성을 돌다가 갑자기 성을 공격할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염려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뭔가 도는 형태가 대오가 공격 대형으로 이렇게 뭐 짜져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왕이 행차하는 것 같은 그런 대오로 지금 성을 돌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영문인가 구경하려고 성벽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그냥 그 하중을 못 이기고 성벽이 무너졌다 뭐 이딴 소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0만이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그 함성의 파장으로 아마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뭐 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성벽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벽돌 형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60만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음파의 어떤 그 뭐 강한 힘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무슨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도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여리고 성과 같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장애를 만나게 되면 일단은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지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꾸 우리가 거두려고 한다든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근데 그때도 조급해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보태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기만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장애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여리고 성을 돈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돈 겁니까? 큰 소리로. 그렇죠.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성을 도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그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의미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도록 도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6일 동안 그렇게 돌라. 그냥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루에 한 번만 여리고성을 돈다면 새벽 5시에 돌든 아침 먹고 9시에 돌든 아니면 점심 먹고 12시에 돌든 아니면 오후 늦게 돌든 어차피 하루에 한 번만 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각 나팔을 7불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교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을까?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루의 삶 중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침밥 해 먹는 거?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그렇죠. 성을 도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을 도는 거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도 성을 도는 거야. 그래서 아침 일찍 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아침 일찍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뭐고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침밥 먹고 할 수 있는 일이나 무슨 점심때쯤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만큼 내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마치 전기가 전선을 따라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도 항상 믿음을 확인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낫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반드시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성결을 해라.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믿음으로 준비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덮어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두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또 꺼리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가 하는 것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분명해지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성을 도는 일을 두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성이 무너지나?
그냥 성을 한 번 돌고 나서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래야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을 한 번만 돌아도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매일 아침 한 번 일어나서 돌고 그 다음 날도 또 한 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하는 이 성을 도는 이 행위 자체가 믿음이야. 왜 믿음이냐? 자, 성을 한 번 돌고 왔더니 성벽에 금이 쫙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성을 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둘째 날 돌고 났더니 성벽에서 벽돌 하나가 떨어져. 그러면 그 다음 날 성벽을 도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 돌고 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돌아. 그 다음날 또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도 도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 한 번 했더니 뭔가 사인이 와. 그러면 그 다음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질 조짐도 보이지도 않아. 그대로야. 어떤 때는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꼬이거나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돌라는 명령과 함께 특별한 주의사항을 2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성벽을 돌면서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저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12명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12명의 정탐꾼과 똑같아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나눠보면 10명의 정탐꾼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2명의 정탐꾼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보고 가나안을 보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 왜? 성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크고 그곳에서 사는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암만 눈을 비비고 또 봐도 그렇게만 보여.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2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야.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이거 정복할 수 있다. 응? 이거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거리도 안 된다. 우리 그냥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 이게 2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이렇게 개고생하다가 결국 여리고성도 못 들어갈 거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나 말고 그냥 힘들어도 거기서 살 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2 정탐꾼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2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이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인데 이 두 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너무 슬픈 거야.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화도 나기도 하고 막 마음이 괴로운데 두 놈은 그런 자기들의 마음에 염장질러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이 백성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형태가. 이게 교회 안에도 결국은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이 있고 믿음 있는 2명의 정탐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믿음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믿음 없는 2명의 정탐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믿음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있는 교회는 믿음 없는 2명의 정탐꾼들을 잘 설득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믿음 없는 2명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서 믿음 있는 정탐꾼은 2명이고 믿음 없는 정탐꾼이 10명이면 믿음 있는 정탐꾼 2명, 믿음 있는 교인들에게 돌을 던져.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얘기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될 것처럼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돌을 던지고 싶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회의 리더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야 돼. 장로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모실 때 믿음 있는 목사 모셔야 돼.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뽑을 때 믿음 있는 장로 뽑아야 돼. 그리고 일단 목사님이 오셨다. 또 일단 장로님이 뽑혔다. 그러면 장로님과 목사님은 믿음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목사가 교인을 핍박할 수 있어요. 교인은 믿음이 있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교인들이 하는 행위가 목사의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책망하는 거죠. 책망이. 그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은 믿음이 있어서 뭘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그러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의 어떤 그 교회됨의 크기나 그 교회의 또 하는 사역이나 하는 것은 믿음에 비례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 있는 교회냐, 그 믿음만큼 교회가 크는 것이고 그 교회의 믿음만큼 그 교회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른 이런 세상의 회사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하고 달라요. 주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사는 거하고 좀 다른 거야,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다 우리가 만약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준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 6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것은 일종의 어느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은 승리한 자의 전리품이 돼요. 그래서 다 그것을 이제 탈취하게 되잖아요. 이게 승리한 사람의 것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라도 손에 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전리품은 너희가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성은 누구의 힘으로 정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으로. 그래서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한 전리품을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의 기도 응답이 굉장히 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기념비를 세우게 되면 그럼 우리가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내가 그 응답 받은 그 전리품을 내가 훔치거나 내가 챙기려고 하게 되면 내가 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받은 후에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운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있는 여리고 성이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 성은 왜 존재하는가? 넘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어떠한 여리고 성이든 여리고 성은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 네,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게 믿음이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와 환성을 소리를 지른 게 아니야. 그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다음에 함성을 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너무 좋으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고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리고가 있든지 그건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여리고를 앞에 들고 계속해서 여리고를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